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 얻을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유적주와 바깥문에 문제를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또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죠. 또 아름답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많은 문제들의 그 뿌리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사회의 건강도 가정의 건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울 때에 우리의 삶도 그리고 사회도 그 사회도 그리고 주변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에요.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빌 클린턴이 되죠. 이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장관들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14명의 장관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7명이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의 장관이면 아주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도 14명 중에 7명이 거절을 했어요. 그 중에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도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느냐 그러면 자기는 가정 때문에 그만둔다 그랬어요. 가정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최고가 아니고 가정의 가치가 그 이상일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에게 주신 선물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웃고 또 피로도 풀고 잠도 자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할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해체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학생들이 동성연애를 한대요. 동성연애. 예.
중학생들에게도 그 동성연애가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필요 없고 혼자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 이성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가정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가정생활을 잘 못한 기성세대 부모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모든 청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 집은 10명의 청소년들 중에 6명의 청소년들이 탈선을 한대요. 그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은 6명의 그러니까 60% 청소년들이 탈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성격이 잔인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5명 중에 3명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들락거리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마약이라고 하면은 그 폭력 조직이나 아니면 그 범죄 집단의 그런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그 마약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웅장하고 멋진 그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범한 이 땅에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 또한 일생을 가정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면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첫 울음을 울고 태어나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 일생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한 20, 30대까지 보통은 부모님 슬하에 있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가정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은 주로 가정의 추억들입니다. 가정의 추억들. 가정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거기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대부분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거든요. 무지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2개가 있습니다. 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하고 또 하나는 에릭 앤스트롬의 그 뭡니까 더 그레이스라는 더 감사기도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흐름한 탁자 위에 빵이 한 조각이고 이제 노인이 거기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과거에 액자집에 가면은 거의 100% 다 이 그림이 있었죠.
네. 다른 그림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다른 그림들은 봐도 별 감흥이 없던데 이 두 그림은 보면은 평안하고 제 정서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이 저기 문현동에 있었거든요. 문현동에 있었고 형님 집이 범밀동 그 보림극장 그 뒤에 삼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삼복도로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 형님 집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심부름을 참 많이 갔어요. 그 부모님 심부름으로 형님 집을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문현동에서 걸어가지고 중앙시장을 지나서 범밀동까지 가죠. 그런데 그 중앙시장에 가면 이 저 액자집에 이 그림이 항상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액자집 앞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그림을 보고 서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밀레의 그 만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보시면 저거 하고 아실 거예요.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그 들녘에 부부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에 만중이라는 그림 속에 나타나는 그 부부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그러나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온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서로를 향한 그 위로가 넘치는 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행복해 보입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마주 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손이 모아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가정의 평안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교만의 길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경할 때에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중이라는 이 그림이 그려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66년 전이거든요. 166년 전에 그려진 작품인데 그런데요 이 그림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전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또 노아의 8식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8식구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를 낳아서 살아가는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12형제와 함께 복을 받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 또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은 모세의 그 가정 이야기도 나오죠. 전부 가정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이 복을 받을 때 그 사회가 복을 받고 또 그 나라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정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그 집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혈류증 환자를 고쳐주시고 삭개오의 가정, 죄인의 가정에 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불행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가정에 가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가정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흩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가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비유가 들어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가정에 두어야 됩니다.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정,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구가 좋고 아파트가 좋고 좋은 진열장으로 꾸며놓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가정은 심히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너와 네 손자와 아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물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영광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명도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식도 오고 지혜도 오고 구원도 옵니다.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가정입니다. 또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그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사탄이 넘보다가 그 집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재난으로 그 집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서로 삼고 또 내 집 빙술주와 바탕로에 기록하시니라. 아멘. 예.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차를 탈 때에도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불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주사위와 만드니가 나를 안심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주님을 모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